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과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부르길 원한다고, 또 온전히 정말 주님만이 높임받는 찬양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한 상황, 익숙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일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다시 한번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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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 큰일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가 지나 다시 주일을 맞았을 때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막힘없이 주님을 저희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지금 힘듦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사를 드리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또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니?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니?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공동체로 모인 만큼 서로에게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돼요. 짧은 말씀인 만큼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네,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 교사 모임할 때 한번 소개했던 인물이긴 한데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릭 리델?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신 것 같죠? 에릭 리델은 1924년도 이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의 육상 대표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엄청난 노력도 하고 운동량이 엄청나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뭐 양궁이나 뭐 이런 배구나 되게 올림픽에 좀 이렇게 두각을 보인 선수들을 보면은 운동선수 한 게 엄청 운동량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단거리 육상의 경우는 한 경기당 이제 10초도 안 걸리는 이제 시간으로 4년간의 모든 노력이 평가받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엄청난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에릭 리델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뭐냐면 에릭 리델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달리기 경기를 포기합니다. 포기 이유가 뭐였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실제 올림픽 이번에도 뭐 보니까 선수들 중에 포기한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본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최상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기권을 하는 반면에 이 에릭은 이 100m 달리기 경주가 그 일요일에 열리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신이 4년 동안 준비한 이 경기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그 한 면이 장식될 정도로 그 당시 경기를 포기한 에릭 리델을 향해 수많은 비난 여론이 일었다고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왜냐하면 에릭 리델은 그냥 단순히 뭐 경기에 나가는 정도의 선수가 아니라 실제 금메달 리스트의 후보에 이를 정도로 되게 기대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팀의 총감독, 뭐 웨일즈 왕자, 그리고 자신의 친한 친구들이 야 그러지 말고 나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에릭 리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신앙심이 투철하구나,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그 이상의 세대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은 꼭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빼먹기라도 하면 이제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실제 군대 동기는 유일하게 저랑 같이 교회 가는 동기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한 주 동안 죄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교회가 죄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그 한 주 동안 죄 회복을 못 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다 이제 주일 성수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란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근거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쉼을 누리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마지막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기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하인이나 짐승들, 종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그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본질이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일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제 여담인데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지금도 이제 안식일 규정이 엄청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본질인데 그 어떤 쉬는 거,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더 초점을 둬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버튼을 안 눌러요. 안식일에는 보통 집이 3층이면은 엘리베이터에 타서 3층을 누르잖아요. 이 누르는 행위도 노동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1층부터 차례대로 선대요. 1층에 서서 문 열리고 2층에 서서 문 열리고 3층에 서서 문 열리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노동이라서. 그리고 신발끈이 풀렸어. 묶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노동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떨어뜨렸어. 이것도 주우면 안 되는 거고 또 집에서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교, 개신교 말고요.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정신보다 율법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킬까요? 본래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시간이 원래 일요일인데 그날을 이제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그날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이런 가설도 있고 여러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의미 있는 추정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그리고 더불어 안식일의 개념까지 같이 가져와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 했던 그 본질입니다. 알맹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본질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를 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하느냐, 일요일에 예배를 하느냐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날,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본질적인 의미는 일요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중에 어떤 시간이든 이른바 주일로 지키는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요일이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해서 우리가 본질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로 지키는 시간, 이것을 그리스 헬라적인 표현으로, 시간적 개념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오늘 제목이 카이로스의 날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헬라, 우리는 시간이면 그냥 똑딱똑딱 하는 그 시간 개념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에는 이제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엄밀히 뭐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전에 거 보여주실래요? 크로노스는 이제 달력의 시간, 우리가 흔히 째깍째깍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가는 그 시간,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는 이를테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전도사니까 이제 학부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입학을 하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남들 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내가 신학교에 가면은 자퇴를 하겠다. 왠지 적응 못하고 내가 힘들 것 같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때마침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냥 작정했어요. 만나야겠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태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나의 어떤 연약함과 죄를 막 고백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눈물이 별로 없어요. 눈물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이 별로 없는데, 그날만큼은 막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막 내 스스로가 주책처럼, 축책바가지다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염없이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 저는 부모님께 되게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라고 하면 트러블 없이 교회 갔어요. 수련회란 수련회 다 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빠진 적 없었는데, 난 매주 주님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저는 깨달았던 거죠. 내가 그동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게 참된 예배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았고 내가 이제야 주님을 뵙게 되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고 이 경험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고작 1시간 정도였을까요? 맥시멈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1시간, 2시간의 의미 있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 신앙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삶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마다 저는 그때를 생각을 해요. 아, 맞아.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알려주셨어. 그 당시 누군가에게 같은 기도의 시간이어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시간으로 고백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졸면서 아니면 덧없이 지나가는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그 크로노스 흘러가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을 기억하는 시간,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이요.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인증을 해요.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친구는 밤 늦게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월요일에 올리기도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 맥락에서. 비록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때때로 약속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일 외의 시간이더라도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앞서 처음 소개한 그 에릭 리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야, 신앙 때문에 자기 금메달을 태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만 해야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외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저 사람이 한심하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일의 경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열린 200m 달리기를 이제 참가해요. 대신 근데 이때 동메달을 따게 돼요.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도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여론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서 이후에 또 400m 경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니까. 그런데 어떻게 왠지 모르겠지만 400m 결승전까지 이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전 올라가기 전에 담당 안마사가 준 쪽지가 자기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넘겨주세요.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개인적인 고백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안마사가는 이 리데리의 이 어떤 주일 성수를 위한 포기함을 되게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응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내가 세상의 명예와 어떤 스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품고 이제 에릭 리델은 내가 이제 혼자 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이 뛰면서 처음부터 이 400m 결승전에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100m는 10초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는 게 맞아요.
근데 400m면 다르죠. 400m는 체력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뛰다가 막판 한 100m 남았을 때 스퍼트로 해서 끝에 골인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인데, 이 리델이 100m 처음 시작부터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했죠. 그리고 관중들은 100m 달리기 선수 아니랄까봐 400m를 스퍼트 달리듯이 달리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400m를 전부 동일한 속도로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 400m를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제 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리델의 인터뷰라고 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만난 하나님, 그것도 제 개인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처럼 이 에릭 리델도 자기가 주일 성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얻은 개인적인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며 카이로스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쉼과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일을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 나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평안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10시에 우리 예배드리고 했는데 11시가 돼버렸네? 오늘 예배 스킵해야지가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만을 향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케이스는 저의 케이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만의 케이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안에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 때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한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봉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얘들아 안녕.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예배 오늘 우리 주 성수에 관련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자, 우리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 꼭 10시에 전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해서 함께 드리면 좋겠고요. 그 전에 9시 반에 준영쌤과 함께하는 큐티 모임도 있어요. 큐티한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반 모임이 있을 거고요. 줌으로 있을 거고요. 다음 주 기도는 허예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9월자 생일 제가 자꾸만 한 주씩 이렇게 자꾸 미뤄가지고 마지막 주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생각은 했는데 착각을 했네요. 자,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자, 9월 2일 이미 지났지만 백유빈 선생님 들리나? 인성이라는 친구가 9월 4일에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예은이 오늘 너무 안타깝지 뭐야. 여기 있었으면 완전 축하했을 텐데. 자, 예은이 그리고 윤경이 8일이고 수민이가 15일이에요. 수민아 축하해. 자, 우리 노래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생일 축하 노래 그냥 네, 지금 예은이와 수민이가 주말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번 할게요. 예은이 화요일이네. 네. 네, 9월에 태어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히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